반갑고 또 장충만 목사님 뉴욕에서 오셔서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뵈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세종 중문교회 새로 생겨서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장충만 목사님 뉴욕에서 여러 해 동안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치시고 또 귀국하셨는데 늘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장 목사님은 늘 그렇게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해 동안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 특별히 개창 목사님은 늘 정말 부지런하시고 또 진실하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또 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모든 걸 배우려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또 아주 브릴리언 아이디어를 늘 내서 여기 와서 보고도 내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제가 오히려 배웁니다. 일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왜 아멘 안 하셔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돼야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라. 참 고맙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뉴욕에서 목회를 힘들고 이민교회 어렵고 고생하지만 늘 힘든데 몇 년씩 같이 고생하고 가면 그대로 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그 하고 많은 이메일 카톡이라도 인사라도 할 텐데 한국 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대부분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감사가 없어졌어. 장 목사님 제가 왔다 그러면 서울이라 어디라도 와서 잘 있었냐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참 그래서 고맙죠. 감사한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와서 설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사실 여기 다른 교회 설교가 그 금요일 날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고신 측 대학원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대전 올 일이 있었는데 장 목사님 잘 있냐고 이메일 카톡이 왔길래 대전 간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오게 됐지 아마 연락 안 했으면 내가 와서 여러분들 못 뵀을 거야. 참 고맙고 또 감사하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참 감사 자체가 축복이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2부 예배까지 연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속 방송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부하고 못다한 얘기 2부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충청도 뿐인가 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죠.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 왜 다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짧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도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왜 교회 다니냐? 구원이 뭐냐? 왜 예수 믿냐? 이런 걸 질문 받았을 때 한마디로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 교리적으로 맞는 대답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찾아보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자식이 되는 거다. 네, 그렇죠? 다시요. 아멘 안 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자식이 되고 아버지 되고 이게 너무 흔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너무 깨닫기 어려워요. 다 아는 거잖아요. 공기가 아주 소중해요. 근데 단 5분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 그걸 평생 공짜로 맘 놓고 마시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 소중함을 모르듯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그렇게 깊이 뼈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자식이 되는 거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계약, covenant,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ontract. 그래서 두 파트너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래서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그 의무를 다하면 가지고 있던 집을 그 사람에게 소유를 이전해 주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안 지켜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권한도 없어지고 계약도 무효되고 그 약속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상대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쌍방의 의무를 지녀야 되는 계약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약속과 사랑을 자녀에게 줍니다. 물론 자녀가 잘하면 좋지만 잘 안 해도 그걸 지키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나갑니다. 일방적입니다. 다분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한쪽의 의무와 관계없이 주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주마,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약속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아담도 어겼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인간도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과 약속을 어기고 그 다음에 저주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언약을 어겼을 때에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복 주마. 만대의 복을 주고 천대의 복을 주마.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 그러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인 것처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그게 들통나서 도망갔다. 저 밧단 아람이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죠. 무슨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네. 어떤 분은 돌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그래. 근데 사기치고 도망가는 놈을 못 주무신다 그래. 그런 때는 자빠져 잔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빠져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왜 웃었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이 좋은 하나님이다. 네 애비 이삭과 내가 사이 좋고 잘 지내는 친구 하나님이다. 너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약속한 언약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널 도와주고, 지금 도망가고 외갓집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딘지 가보지도 모르고 한없이 여행 나그네 길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불안한데 다 다녀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돌보아 주마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걸 언약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아멘. 부모와 자식이 그런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어떤 분은 자식을 기를 때 너 이렇게 하면 내 자식 아니야. 막 야단칠 때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해야 어머니의 자식, 아버지의 자식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보면 건강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고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어. 어떤 애는 자라면서 어려움이 당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도 봤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네.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를 40년을 하면서 상담한 거를 은퇴하고 나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자식에 대한 상담,
하나는 부부에 대한 상담. 이 두 상담을 두 가지가 대부분이었어. 근데 부부의 상담은 대부분 부부가 싸울 때 막 나쁘게 하고 상처받고 와서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 남편 흉을 보고 마지막 결론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언론에 자유가 있다고 막 말하더라고. 이 물건하고 살아야 됩니까? 막 그래. 남자들은 또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리고 나한테 와서 막 그냥 어떤 분은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이혼합니다. 성경적으로 이혼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요, 난 성경에 보니까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혼하냐니까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싸우고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혼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곤란하더라고. 지금 복덕방 보고 단칸방 하나 빌려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이 카톡에다가 뭘 보냈냐면 수탉 벼슬이 그냥 막 시뻘겋고 아주 보기가 좋고 컬러풀하고 꼬리가 막 멋있게 서 있는 그 수탉이 있는 사진 밑에다가 결혼 전 남자 이렇게 썼더라고. 두 번째 사진은 똑같은 닭인데 여기저기 빠졌어. 그래가지고 밑에다가는 결혼한 남자 그렇게 써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나체 수준의 수탉이야. 통닭이야. 다 뽑혀가지고 나체로 서 있는 거의 통닭 수준의 닭을 이혼한 남자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걸 보여줬어. 그랬더니 참 들여다보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잘 살고 있어 지금. 하여튼 계약 결혼은 봤어도 계약 부모는 못 봤어. 네가 잘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공부 잘하면 내 새끼고, 내가 말 잘 듣고 건강하고 똑똑하면 내가 내 자식으로 삼고, 네가 말썽 부리든지 내야 말 안 듣든지 성적이 나빠지면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게, 그는 상대방의 조건과 관계없이 일방적 사랑을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전부 계약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잘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약속, 그 위대한 약속을 잊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만 생각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안 되면 내가 못해서 안 됐다고 낙심하는 이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영적 디프레션과 영적 조울증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영원히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걱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목사가 보면 알아. 이렇게 쭉 보면 누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대부분 다 보면 알아.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불러서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긴 뭘 별거 아니야. 말해봐. 그랬더니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야. 딸이 못됐다는 거야. 여관에서 딸 흉 안 봐요. 왜 목사님한테 한번 찍히면 어떻게 얼마나 딸이 어렵겠어요. 얘기 안 해. 근데 뭐 권사님 딸이 왜? 그랬더니 그게 못됐다니. 왜 못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부에서 돈을 좀 받는데 그 돈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 헌금할까 봐 돈 100불씩을 이렇게 엄마한테 뺏어가지고 저축을 한대.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죽으면 관 사야 되고 관값 장례식 하는데 장례 비용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섬찟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아주 일찍 혼자 돼서 아들도 없이 딸 하나만 데리고 정말 무남동녀인데 그 딸 하나 데리고 평생을 공부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손주 손녀를 말만하게 키우느라고 허리 꼬부라졌어. 설거지해, 밥해, 빨래해, 청소해. 애들 다 길러주고 딸 뒷바라지, 사위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까지 다 하느라고 허리가 거의 기역자로 꼬부러졌는데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 노인 관값 장례비 준비하고 죽으라고 그 말 너무 잔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됐다. 그래서 둘이서 신나게 쿵짝쿵짝 딸 흉보고 있었어. 얼마나 엄마가 위로를 받는지 목사님이 자기 말 이해해 줬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측은해. 그 딸 하나 놓고 평생 그것만 보고 자랐는데 그 딸에게서 받은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 그래서 권사님 내가 목회할 동안에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 잘 모셔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어머니처럼 모실 테니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 하니까 너무 행복하시네. 정말이지? 그래서 약속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었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아들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다 행복하게 이제 기도해드리고 갔어. 근데 몇 주 후에 보니까 또 걱정이 있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권사님 또 무슨 걱정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래. 그건 팔자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또 무슨 걱정이야 그랬더니 기도해줘. 뭘 기도해요? 그랬더니 딸이 병이 났대. 그 말 듣는데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엄마처럼 했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들처럼, 그러니까 엄마의 딸이니까 우리 형제잖아요. 가끔 형제가 거기에 말썽 부리면 너 고생 좀 해봐 그러잖아요. 식구끼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주 고소해. 그래서 뭔 병 났대요? 그랬더니 몰라, 큰 병 났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나도요. 기도는 고생 좀 해야 철들지. 언제 철들었어요? 나는 엄마 생각해서 접대 그 얘기를 기억하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이 시험 들기 시작해서 얼굴이 막 싹 싸늘해지더니 그날부터 동네 다니면서 김남수 목사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결심을 해서 자식 흉볼 때는 절대로 맞장구 치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철험이라는 게 뭐냐? 어머니처럼, 자식처럼, 아들처럼 이 철험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정말 피를 흘리고 배를 가르고 생명을 걸고 새끼를 낳아서 자식이 운명적인 사랑이 연결돼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거기에 운명적인 약속이 있고 운명적인 애정이 있어서 평생을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쏟는 게 부모고 그리고 그것만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된다는 게 그거고 자식 된다는 게 이렇다는 건데 왜 여기 이 사랑과 이 운명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서 조금만 뭘 잘못하면 금방 낙심하고 뭘 좀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왜 이런 의심과 불신과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지는가.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히고 파운데이션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자식이 뭔지를 깊이 생각을 못해서 사실 성경 보면요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5,910번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몇 번이요? 5,910번 나와요. 어떻게 그걸 쉬었냐? 3년 걸릴 거야. 근데 컴퓨터 누르니까 3초면 나와. 컴퓨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라기까지 딱 통계 합산까지 나와서 5,910번 나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 컴퓨터 보고 여호와 찾아내라 그랬더니 못 찾아. 없대.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없어질 리도 없고 돌아가실 분도 아닌데 왜 한 번도 안 나오냐.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컴퓨터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찾아봤는데 한 번도 발견을 못했어. 이상하죠? 이상한 줄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그거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걸 몇 번씩 읽으면서 왜 이상한지도 모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난 이상했어. 그러면 왜 그럼 이게 빠졌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실수든지 그죠? 네. 하나는 일부러 안 넣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실수는 아니죠. 27명이 신약을 썼어요. 근데 27명이 동시에 몽땅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까먹을 수 있냐? 네, 빼놓을 수 있냐?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27명이 선교여행 간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27명이 선교여행 가는데
목사님부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까지 27명이 몽땅 여권을 비행장 가서 나 잊어버렸네, 실수네, 그리고 여권을 안 갖고 올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면, 의도가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까지만 쓰고 신약에는 안 쓰기로 했다든지, 신약에는 이런 얘기로 여호와의 이름을 바꾸겠다든지 그런 말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찾아봐야 돼.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숙제처럼, 문제처럼 이 단어를 찾으려고 하다가 가로라는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라는 거를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가로를 넣어서 이렇게 나오다 가로하고 거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답을 찾았어. 거기 그 가로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동일한 이름 하나를 하나님이 쓰셨더라고.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였어. 아버지구나. 그래서 그 괄호 속에 있는 아버지가 몇 개나 들어갔나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건 한 200개쯤 돼. 요한복음은 118개야.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개는 사람의 아버지 얘기하고 117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 쓰고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 117번이나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은 아버지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내가 붙였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럼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왜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을까? 이건 획기적이고 혁명적이고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아버지고 자식이었는데 인간이 계약을 어기고 타락하고 멀리 떠난 인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서 이제는 계약의 자식을 계약의 관계를 깨고 언약의 자식으로 다시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죄인을 다시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자식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가서요. 우리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목회에 바쁘고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하나를 갖다 줬어. 근데 그 고양이가 훈련이 안 돼서 그 사람도 골칫덩어리였나 봐.
그냥 우리한테 줬어. 그러니까 난 애들하고 아주 놀라 그랬어. 근데 그거 장난 아니더라고. 그날부터 말썽을 부리는데 훈련되면 먹는 것과 싸는 것을 다 훈련되면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려고 그러고 아무 데서나 싸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어디 갔다 오면 집안이 엉망이 되고 뭐 카펫도 긁어놓죠. 벽 긁어놓죠. 아무 데나 싸놓죠.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사정했어. 야, 너 이렇게 하면 나하고 같이 못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다음날 똑같아. 두 번째,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나가야 된다. 안 들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자. 미치겠는 거야. 그러잖아. 하여튼 이렇게 얼마를 견디다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누가 그래, 갖다 버리면 된대. 그거 갖다 버리면 걸리는 걸 몰라서 그때는 이민 처음 가서. 지금은 갖다 전화를 하면 데려다가 이제 쉘터에 갖다 놓고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몰랐어. 갖다 버리면 된대.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더 말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에서 3시간을 다 운전해가지고 멀리 버려야지 가까워 버리면 돌아온대. 그래가지고 3시간을 갔는데 더 갈 수가 없어. 바다가 딱 끝이더라고. 그 뉴저지 저 끝에 가면 이제 노름하는 어디야 그 노름장 끝나서 그 다음엔 저 끝에 바닷가까지 갔어. 더 못 갈 때 가서 강아지 내려놓고 밥 주고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말 안 들어서 할 수 없다. 내가 나갈 수 없어 너 내보내니까 그런 줄 알고 미안하다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기분이 좋았어. 안 돌아왔어.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 내 애들이 커가지고 티네이저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뭐 학교에서 애를 때리고 그 다음에 경찰에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감옥소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자살한다고 약을 먹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또 뭐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감옥으로 보내고 막 그렇게 시작한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거는 뉴욕 전체가 더 떠들썩하는 사건들로 이어졌어. 목회는 하고 교회는 크고 설교는 해야 되고 근데 애는 계속 말썽을 부리고 신문에는 계속 난리가 나고 죽는 고생을 했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고양이 차라리 기를 걸. 근데 그때 갖다 내버렸는데 시원했다. 그런 생각이 났어. 그래서는 어느 날 말썽 부린 놈을 둘이 견디다 못해서 야 이놈 새끼 나가라. 야단을 쳤더니 그놈이 집을 나갔는데 얼씨구나 하고 나가더라고. 말썽 부릴 땐 이놈의 새끼 들어 앉으라 그래야지 나가라면 안 되겠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나가니까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애를 찾기 시작했어. 아니 나가라고 해놓고 또 찾는 건 뭐야. 그래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밤에 있는 게 뭐 세븐일레븐, 맥도날드, 그다음에 뭐 당구장, 그다음에 밤에 하는 무슨 나이트 클럽이나 뭐 이런데 밤에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애를 찾는데 못 찾아. 그럼 이제 4시쯤 포기하고 집에 돌아오죠. 돌아오면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닫고 가서 다리 펴고 자려고 하다가 잠이 오질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이놈이 들어왔다가 문이 잠겨서 아버지가 자나 보다. 그리고 돌아설까 봐. 그래서 영원히 집을 나갈까 봐. 내가 그 계단 앞에 두꺼운 외투를 뒤집어 쓰고 이슬을 맞으면서 동틀 때까지 새벽녘까지 기다린 게 며칠을 했는지도 계산을 안 했어. 수도 없이 그렇게 기다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언약이 그런 의미가 있고 자식됨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왜 못 믿을까? 그걸 왜 못, 그래서 왜 불안하고 왜 건심하고 왜 낙심하고 왜 이렇게 업앤다운할까? 내가 이걸 꼭 말하고 싶은 거야. 언약의 자손이지 계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약은 하나님이 잘하면 축복하신 거 맞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 계약보다 더 깊은 언약이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언약을 그건 내가 잘한 게 없고 계약을 파괴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받는 게 언약의 자식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은, 내가 잘해서 복받았다는 사람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자만에 빠지고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는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끝까지 알고 은혜 끝까지 감사하고 은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시간 좀 보고 오케이. 한 10분만 더 할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충청도 언제 한번 부흥해 오니까 아멘을 하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이 교회는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한대.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멘. 예. 자식됨은 그런 엄청난 운명적인 관계. 이거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야. 벌써 끝났을 거야.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언약을 파괴했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야.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니야.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날마다 격려하고 끌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평생 잘난 척하지 않게 되고 아는 척하지 않게 되고 머리 들고 껐덕거리지 않아. 이미 여러분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실패자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자식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 관계는 절단이 불가능한, 그 separation 한다 그래요. 나눈다, 끊는다, 절단한다. 이 절단이 불가능한 관계라고 했어.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8장. 그러나 무지무지하게 고민했어요. 바울이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철천지 율법자의 뼛속까지 조상 때부터 열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종교적 노예 상태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냈더라고, 미국 분이. 종교적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노예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노예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고민합니다. 오호라, 나는 망하였도다. 내 영혼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난 죽었다.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죽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 저 다메섹 회심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자식 돼야 해결되느니라. 이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리고는 다시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식의 자유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이 자녀의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누가 마귀라고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인정하시면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켜준다 그랬는데 누가 저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며, No condemnation, 정죄도 불가능하고 심판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심판이 없고 다시는 형벌이 없고 다시는 accusation, 참소하는 이 죄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를 재판장 앞에서 흔드는 이 accusation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세법으로 우리를 특별 관리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여러분, 내가 한번 백악관에 아침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어. 미국 대통령실이니까 굉장할 줄 알고 어저께 저녁도 굶고 갔는데
빵 한 쪽 주고 말더라고. 들어가는 데는 뭐 그 전날 뭐 신원조회하고 새벽같이가 줄 서서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빵 한 쪽 얻어먹고 왔어.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저 사무실, 응접실, 뭐 침실 막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군가 하니까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자녀에 관한 법이 있고 외인에 관한 법이 있어. 하나님 나라도 자식에 관한 법은 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율법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는 기독교 이 복음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의 풍토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back to basic 해서 신학교에서 fatherology, 아버지 신학 먼저 해야 돼. 근데 fatherology라는 신학 자체가 없어. 신론, 기독론, 죄론, 창조론, 뭐 속죄론, 무슨 종말론, 무슨 성령론, 다 마귀론까지 다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자유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헤매다가 신학교 믿음이 좋아서 믿사오니 가고는 나올 때는 안 믿사오니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참 문제가 돼. 내가 아버지 신학을 먼저 배워야 된다. 네, 우리 장 목사님 내가 부탁하는데 내 나이 이제 80인데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80이야. 이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 파덜러지라는 거 김 목사가 말하고 갔다고 그 말을 꼭 연구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돼. 기독교 신학을 뒤집어 엎어서 시작부터 바꿔야 돼. 뭘 안 먹는 거, 안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뭘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아버지 되고 자녀 돼서 구원받고 그 감격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게 기독교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숨까지 바치는 게 왜?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왕국을 생각해야 되지.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그 왕을 위해서 내 생애를,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게 왕의 가정이에요. 이게 왕가의 로열 인테그리티야. 이게 가정의 왕가의 긍지야.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버지 관계에 자식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날마다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끊을 자가 없다. 칼도 못 끊는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라.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니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송사할 것이며 누가 대적할 것이며 누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할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톱이나, 톱은 여기 없어. 그러나 잘릴 땐 톱을 쓰니까 톱으로도 못 칠.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톱으로 안 된다. 칼로도 안 된다. 아무것도, 천사도 마귀도 너도 나도 못 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좀 크게 한번 아멘 해요. 그래야 끝나지. 설교 자꾸 아멘 하면, 아멘 자주 하면 설교가 짧아진다. 아멘 안 하면 길어지는 건 여러분이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야.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면 끝날라 그래.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총회장, 미국 총회장님이 이런 얘기했어. 자기 딸이 뭐 애가 둘인가 셋이 했다. 애를 입양을 했대. 그랬더니 애들이 자라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걸 엄마가 들었는데 끔찍하게 내가 낳은 자식,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선 결심하고 눈물로 애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자녀로 어답션 해서 자식을 삼은 거야. 얼마나 귀여워. 둘 다 똑같이 귀여운데 애는 자라면서 하는 말이, 얘가 자기가 낳은 애가 제보, 나는 엄마가 낳고 너는 데려왔어. 이 말을 엄마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쫓아가서 What you talking about? 너 무슨 소리 하냐? 너는 우연히 낳고 얘는 우리가 선택해서 낳았다. 아멘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을 나의 생명과 바꿔서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하고 뭐가 낙심이 되는, 도대체 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 네, 믿습니까?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 물론 기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버지요 그렇게 했어. 아버지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고 일어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자식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한 것이 없지만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계약 다 파괴하고 못 지키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시고 언약이라는 새 약속을 주셔서 생명을 쏟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속이는 어둠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 갈지어다.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성령이시여 한 분 한 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든든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소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생명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깨달음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세우신 교회와 또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 머리 위에,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들 가정,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